따라서 합시다. 한 영혼을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정신은 어디로 거예요? 한 영혼을 한 영혼을 그럴 줄 알았어요.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게 사람의 습관이 되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주보에 보면 한 영혼을 첫 번째는 주님께요. 그 다음에는 교회요.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에 또 숙제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국민학교 때 가을이 큰 행사가 하나 있어요. 뭐죠? 가을 운동회. 그러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옷도 아니고 체육복도 아니고 머리띠를 하는데 청색 백색 해가지고 도시락은 안 가져 부모들이 가지고 하여튼 동네 잔치였어요. 마을 잔치고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때 당 지금은 노트라고 하지만 1등 하면 공책 2권, 3권, 2권, 1권 막 거기다 연필 그게 전부였어. 그래가지고 특이한 상황이 왔는데 운동장 한 곁에다가 한편에다가 크게 청군, 백군하고 뭘 해놨어요? 점수를 해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 국민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는데 노트 한 거는 못 받아봤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주 잘 달리는 친구가 항상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어떻게 하면 그 조에 안 끼려고 뒤로. 그런데 키순서들은 또 해가지고 그래서는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또 앞에는 선배들이 딱 써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오면은 너 1등, 너 2등, 너 3등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줄 서했다가 가운데 이제 법무석 앞에 와서 교장 선생님 앞에 인사하고 이제 상품을 다 받아요. 그런 기억이 참 오래지요. 그런데 꼴찌에서 연필도 못 받고 공책도 못 받던 그 아이들은요, 마지막 기회가 하나 있어요. 저 청백점 게시보드판에 이기는 거예요. 그죠? 야, 100분이 이겼으면은 그때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100건 만세! 그러면요, 그 노트 한 건 못 받은 그 친구도요, 그때는 마치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그냥 기분 좋아서 만세! 만세 하면서 이겼다고. 그러면 또 선생님이 그 교단에서 서서 진 팀은 뭐라고 그래요? 이긴 팀은? 진 팀은 뭐라요? 이긴 팀한테 박수 쳐주라고. 그러면 그 신바람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하나 나고자인 것 같지만 이기는 자 편에 있으면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법관을 축복하세요. 이기는 자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기는 자 편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이 이제 힘이 없어져.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권력을 잡아서 다윗이 피난 가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제일 왕성할 때 정말 모든 천하의 권력을 다 쥐고 있었을 텐데 아들 압살롬이 힘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기대했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는 그 사람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 많은 인기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의 인심을 얻고 살았는데 한 전령이 와서 다윗 왕에게 이제는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마음이 쏠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다윗 임금이 압살롬과 대면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피난길을 택했을까? 마지막까지 싸워봐야 되는데 싸움조차 해보지 아니하고서는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피난의 길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피 흘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 다툼에 피의 혈투가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아들과 대응해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윗은 차라리 피난길을 택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그 집안은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누구 하나 양보를 해야만이 옳은 사람이 바로 또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들과 싸움 속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권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피난길에 택함을 받게 되어 선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다윗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상당한 보응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피난길에 나선 것이 아닌가. 자, 다윗 왕이 벳메르악에서부터 기드론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피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피난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일어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건 누구냐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요청이에요. 이 가드 사람 이때의 그 시야에는 군대 약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자, 이 가드라는 곳은요, 지명적으로 당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곳이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이때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었던 겁니다.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망명을 나왔던 인물이에요.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실까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이 가드 사람 이때를 보고서 다윗이 너는 어제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 도망온 지 피신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이때가 지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가
생명을 걸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성도들이 바로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좌표를 정하자.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생명을 걸고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은 지금요 날개 잃은 독수리와 같아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정한 이 모습. 첫째로 이 모습 속에서 가드 사람 이때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며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이해관계가 설켜 있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한 곳을 떠나라고 한다면 쉽게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런 이해관계가 포기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베드레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의 재산 목록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갈 사람이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말은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역시 배와 그물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등지고서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마태는 수입이 좋은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요. 삭개오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장면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이 인물은 블레셋에서 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인의 경계의 대상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많이 소상히 알 수 없을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경계의 대상이에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초면인가? 초면 처음 만난 사람은 쉽게 그렇게 접근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친근하게 하지? 이 사람이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패션 마크를 달아요. 마치 다윗도 이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패션 마크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라고 하는 인물은
그 주변 사람들의 눈에 지는 애처럼 보이는 다윗을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을 끝까지 따른 이유가 뭘까? 이왕이면 압살롬 잘 나가는 뜨는 사람 앞에 줄을 서면 되는데 왜 지는 애가 되는 다윗에게 줄을 서서 그리고 충성을 맹세했을까? 여러분, 이때는요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귀하에서 망명을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아마 이때를 경계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을 끝까지 쫓았다고 하는 것은요, 망명을 허락한 다윗의 은혜를 뭐예요?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때의 마음의 다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해관계가 초월됐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초월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요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엇을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다 실패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려면 한 자리 할 것 같아서 쫓아왔던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하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운집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떡하니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요 그 모였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근심하며 헤어져 가는 장면. 여러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때의 모습을 보니까는 일사각오로 끝까지 따라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베델 동편으로, 베델 동편에서 헤브론 땅으로 떠돌이 생활을 해.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첩첩이 문제들이 늘 왔습니다. 떠돌이 생활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떠돌이 생활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떠올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랐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뭐예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중한 약속이 뭔 줄 아세요? 내 몸에서 난 씨가 바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 후손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 하나를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견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다른 방법으로 얻은 아들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내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0이 되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지나간 약속같이 보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고 기다려요. 오래 참고 기다려요. 아멘. 어떻게 보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은 줬다가 또 뺏으세요. 줬다가 뺏으면 뭐 한다고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네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요, 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것까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지킬 수 없는 그것까지도 아멘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을 붙잡으니까는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도 사자의 입을 막아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해도 손끝 하나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홀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은 순교하면서까지 성원학교회를 끝까지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어느 곳에 왕이 가시든지, 왕이 광야에 계시든지, 사람 살지 못할 곳에 있든지, 왕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룻기서에 가서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두 자부를 얻었지만은 이들은 이방의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베델 고향 땅으로 올라가려고 그 두 자부를 불러 앉혀놓고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갈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 여차하면 너의 인생이 창창한데 너의 갈 길 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시어머니요, 요즘 말하면 신식 시어머니. 그런데 이 롯은 어머니를 따르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따르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주님 제자의 길도 역시 좋든지 나쁘든지 힘들든지 평탄하든지 죽음의 장소까지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릅시다. 아니 가끔씩 우리는 놓고 싶어요. 그 길 가기 힘들어요. 제 목회 속에서도요, 한 3번은 못한다고 나 스스로 막 외친 적이 있습니다. 왜?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주님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생사를 초월하고 이때가 따르더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형틀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당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하는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죽음과 핍박보다 더 컸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다윗을 따르는 그 가드 사람 이때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다시 21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단 한마디에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따른다는 것이요, 다윗을 따르는 이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처럼 일사각오와 같은 생사를 초월한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그리고 내가 준 십자가를 져야만이 너가 전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한 부자 청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라.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주님 따랐다 하더라도 중도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산산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과가 이때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거든요. 아마 이때라는 인물이요, 압살롬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기쁨은 있었을 거예요. 마치 연필 한 자로 공책 한 권을 단 사람처럼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천군 백군이 이기죠. 야, 네가 진정한 승리자다. 여러분, 믿음의 삶,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포기하거나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희생하는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 가드 사람이 때가 희생의 길을 갔지만 다윗을 따랐을 때 다윗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 된 것처럼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는 예수님 편에 선 사람, 주님을 따르는 인생 좌표를 정하게 하시고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